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참 예배하는 것조차 많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복된 날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요, 창조의 날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3.1절 100일 기념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호함으로 간절함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와 어두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자 외치며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들과 상황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궁예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하나님 아버지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2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의 뜻을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인화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택하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환난 중에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사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했던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사랑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자유를 얻은 지금 사는 저희들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기성세대들은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의 믿음과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사오니 가난과 질병과 박해와 핍박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힘을 통하여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해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힘들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당회와 재직회와 각 기관과 온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갈망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찬양 돌리고 경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힘 주시기 위해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서시는 김준호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하여 힘든 저희 교회를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하여 힘쓰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의 믿음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 아니라 또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지고 계신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두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냄에 있어서도 염려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해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이 밖이나 이 학원에 보내는 것들조차 두려워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그들 노리고 시시탄탄 노리며 삼키려 하는 적대적인 저 세상을 향해 보내는 데 있어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지침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보시면 뱀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한 존재가 바로 이 뱀입니다. 그 실체가 간교하고 교활한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뱀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유행하던 유대인 사이의 격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내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는 비둘기를 갖고 이교도들에 향해서는 그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말했습니다. 비둘기같이 내 앞에서는 순결하지만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너희는 지혜로운 뱀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격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뱀은 모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의 상징으로 쓰여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거나 그들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그들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염려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가장 고심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 주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가족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재취하는 결정을 내렸고, 또 오늘 주일 또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 예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또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에 대해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교회에 대해서 연일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개신교가 교회를 그렇게 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헌금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사실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왜 그렇게 예배를 고집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의 생명이 바로 예배이기에 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공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믿음 없는 조치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바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 가운데 의견이 나눠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성경의 바른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배워왔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회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또 예배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회복자요, 전능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만이 오히려 유일한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또한 넓은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서의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든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한 경우에서는 다른 여러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각 교회들의 결정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눠주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성급하게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는지, 또한 그동안 우리가 주일의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갔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인지, 또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라면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배교에 대한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대구에서 사역하는 목사였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잠시 예배를 중단하는 그 일들에 아마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335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에 모여서도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정말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 우리는 가정 예배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진심으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기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는 다른 남을 비난하기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또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하여 이 국가적인 그 어려움을 지금 큰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렇게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에 건너온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천지 이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진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 한 일부임에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모두가 서로에 대한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태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규명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 지금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번 코로나 사태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섣불리 그 모든 발생을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문제 해결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바로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가 이교도이든 간에 우리의 관심은 모든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격려와 그들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탓인가를 밝히기보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발견함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서 한 질문이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처럼 이 소경이 소경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만의 그런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대해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는 자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눈물과 아픔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 또한 무능한 정부의 탓을 하며 그 원인자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이동 경로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 향한 어려움들과 아픔에 대해 동참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러한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정말 가지고 돌아보고 섬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의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에 있고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왜 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만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하며 그들과 떡을 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힘들어할 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위기의 때를 만날 때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홀로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참 감사하게 지금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할 때 대구와 경북에 있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과 회사와 정말 개인과 또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이 마스크 매듭매석을 통해서 폭렬에 취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이 회사에는 이 가맹점의 어려움들을 알고 한 달치의 임대료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 또 어떤 건물주는 그 세입자들에게 한 달의 월세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그 의료진들이 필요한 그 땅에 그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전염병들이 일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중세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중세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문헌에 보면 이들이 도심에 있다가 그 지도자들과 귀족들만을 데리고 더 안전한 수도원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잠잠해질 때 도심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로마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을 받기 전에 여러분 그 땅에 그때 엄청난 두 차례의 엄청난 역병이 일어났는데 아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군인 500만 명이 죽어나갔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온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길거리에 시체가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5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그대의 초대교회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한 시체들을 정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환자가 그 사람이 이교도이든 그리스도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감염이 걸릴지라도 그들을 돌아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죽어가는 그들에게 챙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이전에 로마가 어땠습니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였었는데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안에 나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거의 공동체가 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하며,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라도 그 아픔에 동참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 또 몸도 불편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해서 교역자들이 확인을 해서 몇 가정 그 생필품들을 조차 사러 나가길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구입해서 전달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역자들. 저는 그런데 이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돕는 일들에 우리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고통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보길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이 악한 세상과 또한 지금 이 이단의 그 많은 위협과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 땅의 그 아픔들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엎드려 나아가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여러분의 정오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진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지역 지금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여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찬송과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여러분 또한 들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픔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한국 땅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지만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형식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아픔을, 이 땅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그런 나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진리를 찾아가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대고 긍정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지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딸의 생일을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렸사오니, 딸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구제헌금 통하여서 이 지역,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원하오니, 우리 송탄 중앙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우물파기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관계자들과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위기 때 오히려 나눠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도들 하나님 영적인 침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어느 때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중에 문자를 드린 대로 주일 1부, 2부 예배 외에는 추 안내식까지 모든 모임과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속히 이 온 예배가 다시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부 예배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후 4시 이후에 되면 아마 유튜브에서 송탄중학교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때인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격적인 이게 교회 사역들, 훈련 사역들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이 나라의 그 많은 일들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또한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되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각 예배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